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땅 분배도 완료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땅이 아니라 어떤 성읍과 목초지를 가지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흩어진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그를 연합하는 역할로서 쓰임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레위 지파요, 우리가 흩어진 예배자로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연합하게 하는 그 중보자로서 살아가야 되며, 또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써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그 예배가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자, 21장을 펴시고 먼저 오늘은 함께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1장 4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44절,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45절,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자, 오늘 이 구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의 모든 그 긴 역사들이 다 함축적으로 담아져 있는, 한마디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클라이맥스,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정복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셨으며 신실하게 완성하셨으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라는 그 과제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인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기대하고 내가 뭔가 소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분들은 어떤 행동이 따라오냐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서 내 열심으로, 내 전심으로 당장,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그 특별하다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어디든 다 특별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라고 해석을 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그걸 또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믿으면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말은 신앙적으로 뭔가 나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은 나의 이 지독한 현실 속에서 숱하게 경험하게 되는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그 인내의 과정을 건너뛰어 버리고, 쉽게 말하면 그 과정은 없고 결과적으로 뭔가를 바라보게 되는 이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나 이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마디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강조하면서 당신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뭐든지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며 단번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자극적이죠. 여러분, 자극적이라는 말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현혹돼서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그런 믿음은 다른 세상 종교들이나 심지어 무당들도 갖고 있는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죄인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도 아닐 뿐더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진짜 열매가 무엇인지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로마서로 가보세요. 로마서 5장을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5장에 보시면 3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자, 환난이라는 말은 시련이죠.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이에요.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4절,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 그게 뭐예요? 연단이죠. 연단. 그래서 단련된 인격으로 희망을 낳는다, 소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이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게 뭐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결과로서 어떤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시련, 환난이 있고, 그 시련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뭘 주셔요? 연단을 통한 내 인격의 성숙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신앙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면 잘 보세요. 시련이 왔어요. 시련이 왔고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인내를 주시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면 뭐예요? 중간에 이 시련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내 뜻이에요?
내 뜻이면 이게 필요 없어야 되는 거, 이걸 건너뛰어야 되는 거잖아. 이걸 나에게 주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이 왔는데 이 고통을 빨리 걷어가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나에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면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시련이 나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가 연단한다는 그 과정은 내 뜻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시련이 왔을 때 바로 응답되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내가 바라는 소망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고 계심을 그 믿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견뎌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이 만약에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다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 다니실 필요 없어요. 그냥 차라리 무당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산속에 올라가서 머리 깎고 108배를 하면서 돌을 닦으세요. 그게 차라리 내 문제가 당장 해결받는 어떤 내 만족으로 삼는 길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요. 목사님, 저도 그게 믿음이라는 정도는 저도 알아요. 저도 그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은 하시면서도 당장 내 앞에 어떤 현실의 문제가 들이닥치면, 시련이 닥치면 내 안에서 전혀 엉뚱한 반응이 나온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또 내 안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라면서 내 신앙의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뺑뺑이를 한 그 이유와 똑같은 거죠. 다시 원점이에요. 늘 반복이에요.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래, 그때마다 사탄은 내 안에서 유혹을 하죠.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야, 네가 기도하는 거 하나라도 네 뜻대로 이루어진 거 있어? 그러니까 네 하나님은 가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한테 맨날 그렇게 어려움만 가져다 줄 수 있니?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니? 야, 그딴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버려. 그게 인생이야.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만이야. 네. 그 사탄의 유혹이 내 안에서 막 들려올 때 마치 그 욥의 친구들처럼 내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탄은 내 마음을 또 한 번 확실하게 흔들어 놓죠.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렇게 하면 당장 결과를 볼 수 있어. 당장 응답받을 수 있어. 야, 신앙생활 그렇게 재미없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네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생활에 자꾸 뭔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네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라면서 우리에게 정죄까지 퍼붓는 소리를 듣고 나면 이제 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네. 어, 여러분, 참 너무 제가 전곡을 찔렀습니까? 제가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면 외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네. 또 겉으로 입으로 얘기하면 또 시험 드니까 속으로 얘기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런 친구들 멀리하세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거는 전도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고 도전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 자랑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는 너보다 잘났다.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해봐. 날 따라 해봐. 난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라는 식의 자랑을 늘어놓는 그들을 여러분 멀리 하세요. 그런 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음성을 들려주시죠. 힘들지?
너무 고통스럽지? 포기하고 싶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그거 절대로 잊지 마.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어. 의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조급해지지 마. 지금 네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야. 좁은 길이라고 내가 했지. 좁은 길이라서 너무 힘들지. 아무도 같이 걸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지. 그래도 이게 맞는 길이야. 계속 가. 힘을 내.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세요. 그러면 이러한 전쟁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이러한 온갖 잡소리와 유혹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지독한 현실을 견뎌내게 하고 인내하게 함으로써 내 안에서 내 신앙의 연단, 인격적 성숙,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결과적으로 소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소망은 절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의미에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절망 속에 그대로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소망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소망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눈을 돌리고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늘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소망이에요. 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거나 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라면 그거는 애시당초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해요.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뿐이에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세요. 여호수아에게 오늘 약속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어떻게 완벽하게 완성되었는지에 주목하시고 그 믿음을 붙드시고 인내하세요. 견디세요. 버티세요. 지금 이것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시험이라는 거 오늘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